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기득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으면 그럼 이스라엘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고 혹이라도 교만하게 마음을 높일 수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의에 따른 삶을 가리키기 전에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먼저 된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된 이방인들, 그러나 먼저 됐지만 실패했고 나중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실패한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실 수 있고,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도 우리가 원 뿌리가 아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이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라. 그게 이제 11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11장을 읽다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먼저 제가 11장 앞부분을 우리가 주일날 읽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1장 1절에서 바울은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증거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날 봐라.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 봐라.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지 않냐나, 나를 봐라.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엘리야를 인용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조차도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7,000명이나 남겨놨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싶겠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주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의 계보, 노아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우스 땅에 하나님이 경건을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자꾸만 하는 게, 성경이 구속사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길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줄기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이게 세 가지 논증이에요.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웃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날 봐라.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게 해석하기 쉬웠지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 29장과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강팍하여지고 그리고 우둔해졌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바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잘 아는 또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졌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항상 강조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둔해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랑을 실천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 나게 하신다고요. 그 시기 나게 한다는 말이 14절에 또 나와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큰 대야를 생각하시고 큰 그릇 그 밑에 이제 작은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은 그릇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해요. 쉽게 말하면 뚜껑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 그릇엔 안 차고 옆에 차겠죠? 옆에 가득 찰 거냐? 이방인들이 먼저 은혜를 마주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큰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그릇만 동동 섬처럼 뜨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옆에 자기를 띄우는 이 은혜의 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부럽겠죠. 시기가 나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 시기남이 이 물이 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유대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가 나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로부터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넘쳐 흘러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차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걸 볼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역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다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켜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히려 어떤 걸 도전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너희들 우월감을 키우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족을 세워가면 너희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너희들의 사명은 그거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다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그런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면 무엇이야? 바울은 이것을 목회 신학적으로 부활이라고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신앙으로 그들이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의 복음과 이방인들의 삶을 통하여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다. 놀라운 목회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다. 여러분 이제 가지치기로 농사를 하는 과실수들을 보게 되면 뿌리는 그대로 있고 가지를 꺾고 가지 중간에 여러분 새로운 가지를 이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가지 얼마가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죠. 참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꺾여나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즉 18절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아니다. 우리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도 잘려 나갔다가 다시 접붙이면 그 가지들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20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 가지들이 저렇게 불신앙으로 꺾여 나갔다면 이제 겨우 접붙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도 꺾이면 꺾일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서로 일종의 알력 다툼이 있다고요. 누가 기득권을 가질 것이냐, 누가 교회의 운영권을 가질 것이냐, 서로 그런 경계심과 경쟁심이 있는데 바울은 목회적 차원에서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붙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뿔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그럼 뭐하냐 니들은 꺾였고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핵심은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으면 꺾인 가지도 다시 접붙임 바 되고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 바 되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서로 시기함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시기함으로 서로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로 나아가야 하고, 서로 시기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인자하게 여기셔서 나를 더 붙잡아 주시는구나. 제가 가끔 시간 나면은
페이퍼 크래프트, 미니어처 만든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목공용 본드로 이렇게 뭔가를 붙일 때가 있어요. 순간 접착제야 뭐 괜찮지만, 근데 그거 여러분 잘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한참 붙잡고 있어야 돼. 네. 아, 붙었겠지 하고 손 놓으면 툭 떨어져요. 한참 붙잡고 있어야 돼.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간 접착제처럼 적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보통은 한참 붙잡아줘야 돼. 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 한번 보시면요, 큰 가지에 상처를 내죠. 가지를 꽂고 또 거기에 칭칭 감싸주고, 또 혹시라도 꺾일까봐 보강대를 대주고. 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접착제처럼 그리스도께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려요. 바울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래 붙잡고 계신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계시를 주시고, 또 고향 다소에 가서 7년 이상 여러분 칩거하면서 바나바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처음부터 그냥 예수가 사랑스럽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가끔 성도님들이 막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청년들, 우리 아이 딸들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하루아침에 뿌는 본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붙잡아주는 인자함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면 시스템이 있어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면요, 바나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또 안내하시면 옆에 탁 앉아가지고 성경책 간식 까드리면서 식당 안내하고 1대1하고,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는 인자함이 아니에요. 자꾸만 성도들이요, 새 가족이 오면 한두 달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 키워오셨잖아요. 20년 키우면 사람 노릇하든가요? 네? 20년 키우면 아침에 출근할 때 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무슨 말씀을. 30년 키워보세요. 아직도 방 청소 안 해요. 제가 알아요. 그거 사람 만드는데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매년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가 매우 딱딱한 신학적 글인 것 같지만 목회적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 너희들을 통해서 역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게 아니다. 너희들 원래 돌감람나무지 참감나무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절하고 우리가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그 순간 꺾이는 거예요. 독립하겠다고 가지가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고 계세요. 네. 저는 많은 장로님들을 만났는데요. 장로님들이 참 재밌는 고백을 거의 동일하게 하세요. 훌륭하게 장로 역할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면 목사님 은퇴하니까 뭘 좀 알 것 같은데, 시무장로일 때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고 뭔가 생각이 나고 뭔가,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뭐 다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이어질 때까지. 자, 23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죠. 복음을 찾게 돼요. 듣게 돼요. 그 사람들 먹을 거 잘 대접한다고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선물 많이 준다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영혼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어떤 우리 눈에 띄는 기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회복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회복되는 거고, 예수를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가정, 한 영혼, 여러분, 회복은요 어떤 방법과 기미와 전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4남매를 키우시면서 자녀 키우는 게 지긋지긋하셨나 봐요. 뭐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로는 넷 끌고 한강다리를 한 2번 가셨다고 그래요. 안 뛰어내리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님이 그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입 식구 좀 줄여보려고 저희 큰누님 20살에 시집보냈거든요.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 듣자마자 데리고 와라고 시집보냈어요. 20살에. 저희 어머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세요.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위, 생일 챙겨야죠. 애 낳았다고 챙겨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짐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던지는 데 있지 않아요. 아니, 인생 3, 40년을 50년을 사신 분들이 뭘 자꾸 벗어던지려고 해요. 내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삶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 주는 것,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친구가 없어요. 더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경쟁자였거든요. 아이들이 친구가 없어요. 인생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 붙잡아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길 그렇게 원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승부 보는 것이고 사랑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우리 단기 사역해서 도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주식 투자 단타 매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구 주식 구입하고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데 안 쳐다봐요. 우리의 믿음의 승부는 복음과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자,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무지개 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했든, 언제 이 교회에 들어왔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어쩌면 은퇴를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접붙어 있어요. 네. 부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말 한마디라도 가족들을 인자함으로 붙잡아 주세요. 네. 저는 좀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에는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 가족들에게 해보리라. 매년 했던 대사는 이제 그만하시고, 영화도 2번 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매년 명절 때마다 똑같은 대사를 치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침묵하시고 오히려 내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자. 인자한 말, 사랑의 말, 격려와 소망의 말, 여러분 그 말들을 준비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뿌리 안에 같이 이어져 있는 가족임을 알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정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꺾인 가지이든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떠나면 말라버릴 우리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떨어져 나가는 가지 같은 우리들을 굳건한 농부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들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고 인자히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머물러 있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명절을 마주합니다. 많은 시간 휴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휴식의 시간들의 밀도를 높이게 하셔서 좋은 것을 대접하게 하시고 선한 말을 공개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과 친척들을 붙잡아주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